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선지자라고요.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요. 그것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열매, 참 선지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아. 그렇죠?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그 불법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이냐면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보여지는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예요. 예언을 행한다거나 권능을 행한다거나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겁니까? 그럼 예수님은 나쁘죠. 그죠? 그거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뭐냐면, 나쁜 열매는 뭐냐면,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양 속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양을 잡아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랑 달라요? 대접과 다른 것이죠. 대접하는 선지자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생명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것이 대접입니다.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면, 양들이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참 선지자의 열매라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뭐예요? 양의 것을 노략질하고 빼앗고 양을 잡아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땅에 이 세상은 내 것을 주고 나눠주고 내어주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이 권세와 권리와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빼앗아가는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전전긍긍해하고 무서워하는 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바울 시대에도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바울이 거짓 사도라 부르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그 죽을 똥살똥 일해서 자비하여서 스스로 사역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너희를 들었다 놨다 하고 너희 것을 뺏어가고 너희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데 너희를 이용하는데 오히려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니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지도자는 진짜 목사는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목사가 그러한 목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일이잖아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네. 그렇죠? 자, 여기 이렇게 인정하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그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앞에 세워져 있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저게 뭐야? 자기 건 하나도 안 내어주고 우리 것을 뺏어가기만 하는 게 라고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동일하게 열매의 판별식으로 대접하는 목숨을 버려서 대접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 동일한 요구가 사실은 누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요구가 사실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뒤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앞뒤로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스스로가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짜 다 사뿐 목사들밖에 없어. 아주 그냥 다 뺏어가지고 자기 배만 챙겨 그냥. 그래서 어떡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냥 이러고 있으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또 마지막에 예수님의 산상순의 결론에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여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길을 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 하나의 길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거기가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그 하나의 문, 하나의 길이 뭐예요? 좁은 문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길이 뭡니까? 24절에부터 나오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거기가 하나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지금 산상순이 끝나자 이 사람들이 놀라요. 그죠? 놀라면서 왜 놀라냐면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사람 같고 서기관 같지 않다 해서 놀랍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요셉의 말들을 요셉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말들을 설명하거든요. 모세의 가르침은 이런 뜻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제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놀라운 부분은 아주 고상하고 이런 수준 높은 도덕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을 권세 있게 선포하는 한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나의 이 말은 그러면 뭐예요? 앞에 나오는 말들이죠. 앞에 나오는 말. 산상수훈에 나오는 전체적인 말입니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면 무엇일까요? 뭘 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라. 그거예요? 왜 그게 자꾸 생각날까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얘기하니까 아우 정말 저 때린 적 없으니까 맞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요? 산상수훈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니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마주치는 단어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입니다. 무수히 마주쳐. 무수히. 그는 의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주기도문도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같이 이루어지이다 하지요.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하기 전에도 들에 있다가 던지어준 들풀도 너희 하늘 아빠가 입히신다. 무수히 많이.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다. 그렇게 하여 산상수훈 전체의 이야기가 무슨 말로 요약이 되어지냐면 너희에게는 이러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만나야 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아빠가 안고 있다고 좋아하잖아요. 시온에겐 저는 아빠가 있다고요. 그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가 아니고 너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죠. 오른쪽 뺨을 때리며 선지전으로 대봐 하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죠?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억울함을 겪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들을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며 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 시작하시면서 4장 마지막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각종 질병을 앓는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하여 당신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채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주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6가지 반명제에서 맹세하지 말라 등등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말아라, 음욕을 품지 말아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라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만나지는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누군가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신 적이 한 번도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그 꼴 못 본다. 하나님 너희 그런 아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맹세가 필요 없다. 너희가 아빠 안 할게 라고 하면 그래 라고 너희의 예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라고 얘기하는 분이고 너의 아니요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래 아니다 라고 답해주는 분이 너의 아빠다. 뭔 얘기인지 저희 가끔 미나가 맹세를 하는 맹세 형식을 빌려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내가 안 했단 말이야 이렇게 못된 아빠죠. 못된 아빠. 예에 대하여 예라고 말해준다고요. 우리의 그렇다에 대하여 그렇다 하신다.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에게도 선인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비춰주시는 분이다. 의인과 죄인이라고 이렇게 주홍 글씨를 새겨놔서 그들의 미래를 빼앗아 가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금식하라, 기도하라, 구제하라 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 누구도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은밀한 중에 행하는 수고와 기도와 마음씀을 알아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빠가 너희에게 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지를 아는 분이 너의 아빠다. 공중나는 새도 기르고 들에 풀도 입혀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너희들의 아빠다. 비판이 아닌 대접으로 찾아오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아빠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그 얘기들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딸로 이 땅을 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이러한 아버지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실천하자, 행하자라고 하는 말로 물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내용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해야 돼. 가난하자. 가난해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울자. 그 되는 게 아니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꾹 참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꾹꾹 참다가 진짜 세게 때리죠. 그리고는 참았으니까 나는 때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형태의 요구로 오지 않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하늘 아버지가 입히신다. 구하는 자에게 너희 아빠가 좋은 것으로 주신다. 너에게는 이런 분이 계시다. 라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아버지로 모신 아들과 딸로서 사는 것. 그것이 반석입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쓰인 판별식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자도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자도 아니에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지요. 지극히 당연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아빠다예요. 너희는 이런 아빠가 있다고요. 그러니 그런 아빠를 둔 아들과 딸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양의 탈을 쓰고 양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양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양이니까 양인 거죠. 아들이니까 아들이고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원래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은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었어요. 자기는 그거 아닌데 그 사람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무대에서 자기는 그건 아닌데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는 양이 아닌데 양 역할을 하고 양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이게 똑같은 문제예요. 아들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요. 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아들 짓을 하고 딸 짓을 하여 오늘 나 아들로서 역할을 잘했어.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실까?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의 출발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붙어있는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지만 그래도 꾹 참고 복을 빌어 주어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천상의 그 요구와 이 지상의 현실 사이에서 늘 정죄감과 자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이 나오는데 두 아들 다 아들됨과 아들의 삶 사이에, 안과 겉 사이에서의 괴리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들답지 못하죠. 근데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큰아들은 아들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아들이 아닌 종처럼 사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그놈도 아들이고 저놈도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탕자가 아빠한테, 아빠 나한테 재산 줘. 어차피 아빠 죽으면 다 내 거잖아. 이런 자식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들로서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재산을 갖고 나갑니다. 나가서 더러워지죠.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뼛속까지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뼛속까지 더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어요. 더러워진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 아빠 집에 갈래. 우리 아빠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 나 아빠 아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허랑방탕하지? 허랑방탕하다는 말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 내가 왜 돼지랑 먹을 것 갖고 다투어야 하지? 나한테 아빠가 있는데 나 아빠 집에 갈래. 우리 아빠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는 그리고 아빠에게로 갑니다. 차라리 나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멀리서 오고 그 아이가 아들이 더러져 있는데, 유대인이면 상종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인데, 아빠가 보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그를 안고 씻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열자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더러운 놈이에요? 더러운 자식이에요? 더럽게 살았지요? 하지만 뭐예요?
아들이라고. 자기가 아들인지를 알아요. 자기를 아들로 대하는 아버지와 마주칩니다. 자기도 이렇게까지 아빠가 자기를 맞아줄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너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를 마주칩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살까요? 한 번 정도 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아들은요? 큰아들은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섬기며 한마디도 당신의 말에 어긋난 적 없이 섬겨왔는데, 이래왔는데 나한테 친구들이랑 같이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일이 없거늘 어찌하여 당신의 이 아들이 들어봤다고 잔치합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지금 아들로 살고 있어요? 당신을 섬겨왔다고 얘기하는 그 단어는 종처럼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종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큰아들은 아들 노릇하느라고 아주 죽어요. 죽자 아들 노릇. 그 동생 아빠 재산 갖고 튀었어요. 그 큰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자기도 좀 나가서 친구들이랑 뭐 좀 같이 먹고 싶은데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일 다 감당하면서 죽자 일하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로 있긴 한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주어진, 큰아들로서 주어진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야. 아이야.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너는 나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고, 내가 너와 항상 처음부터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네 것이 다 내 것인데,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네가 고생하는 거, 네 속 끓이는 거, 네 마음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이 아들아.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 아들이 마주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사십시오. 양짓하지 마시고 아들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이니까 무한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아빠를 이용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껏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이용해 먹고 돌아오는 자식도 내 새끼라고 받으시는 분이 아빠니까. 그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좀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짓는 집을 짓지만 우리는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하나님 아버지 위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아버지의 사랑 위에 인생과 삶을 짓습니다. 그 아버지가 참새의 삶도 돌보시고 백합화도 먹이시는 그분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빠이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넉넉함과 베품과 섬김을 마주친 자녀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노릇하고 딸 노릇한다고 낑낑매고 있는
삶에 대하여 아들아 이 아이야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 알게 하시고 아들됨과 딸됨의 특권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큰 사랑의 대상인 자로 매일을 존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